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용기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이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항상 있었던 베드로, 때로는 지책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베드로였고, 또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서신서들을 많이 썼던 바울 곁에서도 또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을 정립했던 마가 요한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이면서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25년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4개 복음서도 모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각각 다를 텐데, 마가는 아들 예수를 언급하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이 됨으로써 처해지는 많은 이슈들, 그리고 그것들의 이유와 목적, 그것들에 굉장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인간이 되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어디론가를 향해 나가고 있다. 바로 십자가죠.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가 전해지는 자들에게 마가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저 하늘로부터 오셔서 가셨듯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또 즉시라는 부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복음이 흘러갈 텐데, 이 복음의 시작을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부터 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4절까지 가면 마가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주는 세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은 기록된 것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지, 갑자기 선지자로 등극해서 회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절을 조금 더 보시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2절에서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상대 너는 메시아,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자가 이 땅을 가는데 앞서서 사자를 먼저 보낼 텐데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 간의 원수, 대통령끼리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장관급, 차관급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물밑에서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담화문을 함께 낭독을 하죠. 예수는 이 지구상의 대표자로 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안건을 준비하고 조절했던 거예요. 그 안건이 그러면 무엇이었어요? 죄의 해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해결, 죄로 인한 악한 권세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회개로서 말이죠. 죄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인간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돼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죄 씻음의 회개를 말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네, 정상이 와서 정상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표자이자 왕으로서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해결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자, 그 세례를 제가 아까 정상회담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7절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준비한 자로서 자신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즉,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정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나타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정상이 이 땅에 왕이 임할 거야. 나는 그런데 그 왕이 너무나 대단해서 신발끈을 만지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각 사람에게 회개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접적인 은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보면은 갑자기 공간이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광야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다 어디에서 나는 것들입니까? 가죽 옷, 낙타 가죽 옷, 그리고 메뚜기, 석청 모두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생활했던 것들을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5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효력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효력이 다했을까?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마치 카탈로그처럼 보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간단한 마치 홍보물과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진짜가 나타났으니 이전 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와 세례를 받으셔서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고 죄사함의 또 천국이 시작이 되니 이제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광야 성전에 대제사장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고 여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편에서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자릿세와 환전세를 받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성전에 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도적들이라고 이 성전은 부패했다라고 비판하셨죠. 참된 회개,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가 없으니 그런 평가를 받기 마땅했을 겁니다. 진짜 회개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적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양과 소를 파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곳, 이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전은 홍보물뿐이고 예수가 임하는 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마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즉시 예수께로, 지금 즉시
이 구속사로 지금 즉시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이죠. 그리고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벌써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의 최종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속사의 최종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관점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상반기 동안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마가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가정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